우리가 특별히 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 땅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귀한 상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상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름질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름질, 이 경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상. 그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름질을 하고 또 우리가 힘겹게 땀을 흘리고 경주를 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이 타이틀 상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뭐 동계훈련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훈련이라는 그런 그 관문들을 우리가 또 통과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뛰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뛰는 것이 그 모양으로 뛰는 이유가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에 상을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이라는 이야기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세상적인 상을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름질, 경주라고 하는 걸 비유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로마라든지 뭐 이런 고린도 도시 이런 지역에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유행을 했는데 42.195를 다 뛰고 나면 우승자에게 또 이제 월계관을 이제 씌워주죠.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뛰고 난 뒤에 상을 주는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금메달 있고 은메달 있고 동메달이 있는데 예전에는 아마 한 사람만 준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준다면 그 가치는 더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도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막 남발을 하죠. 뭐 이 아이도 주고 저 아이도 주고 하면서 상을 남발합니다. 상을 주는 목적은 뛰게 하기 위함인데 상을 남발하다 보면 안 뛰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은 사실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다 뛰어가지만 다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하나의 경주에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상을 수여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열심히 뛴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이 다른 박질하듯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상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연예인들 보면 연말이 되면은 그들이 한 해 동안 뭐
출연한 드라마라든지 또 발표한 곡이라든지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상을 받습니다. 근데 상을 받을 때 나와서 시상 소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무명의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 치고 무대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쿨하게 아주 간단하게 시상 소감하고 쿨하게 내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 시상대에서는 쿨하게 말하고 내려가는 사람은 상을 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상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뭐냐면 정말 수고하고 정말 밑바닥에서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았을 때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써니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뭐 깡패 같은 역할을 했던 거의 뭐 무명처럼 출연했던 여배우가 그 뭐 황금 종려상인가요? 그걸 받았어요. 거의 뭐 무명이었는데, 근데 정말 막 대성통곡을 한 것 같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위로함이 있어요. 위로함이. 그래서 정말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위로가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정말 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상식을 통해서 보듯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어쩌면은 믿음의 핍박을 견디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던 수많은 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 상이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정말 벅찬 그런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상을 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상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어떤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를 달려갈 때 그냥 무덤덤하게 뛰지 않길 바라요. 내 생애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받을 그러한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우리의 삶의 열정과 그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1월 이 둘째 주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우리 상 보고 달려갑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 보고, 예,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 얘기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고상한 말들은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들여다보면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추상적인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을 보고 뛰셔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들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에요. 서울대 출신과도 같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굉장한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냥 막연한 신앙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뛰게 만드는 힘. 그죠? 추수감사절 때 이번 올해는 저기 에쿠스를 드립니다. 미치죠. 그냥 막 자는 놈 깨워서 연습시키고 막 안 그러겠어요? 에쿠스인데. 우리의 삶에 상이라는 것은 모르게 뛰게 해요. 아이 뭐 그 상 보고 뛰냐 하면서도 또 연습하죠. 에쿠스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하늘의 상, 이 땅에서의 상도 그렇게 벅차고 그렇게 눈물 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간다. 정말 우리가 에쿠스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만 봐도 뛰는데 어찌 보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좀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뛰게 하는 그러한 하늘의 상, 그러한 그 믿음의 어떤 그러한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탁구를 칠 때 보면 그 타이틀이 안 걸리면 그냥 코트 입고 그냥 쳐요. 이렇게 코트 입고 그냥 한 손 여기다 넣고 그냥 이렇게 치는데 하드라도 걸리면 코트를 벗죠. 그리고 넥타이도 이렇게 날리면 걸리적거리니까 단추를 풀어서 넣죠. 그리고 허리도 약간 더 숙이고, 그죠? 벌써 타이틀이 걸리고 상이 걸리면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왜 흐트러지고 있고 왜 지금 적극적이지 않을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교회 생활 백날 하셔도 하나님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저놈 봐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나 보네 저건. 그 이제 뛰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는 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뛰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뛰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보고 뛰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소 짓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남들은 안 보이는 것, 보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뛰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아주지 않고 남들이 모르게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하나님 나의 삶을 보면서 너는 이제 눈이 열렸구나. 믿음의 눈이 열렸구나. 이 자리에 과연 몇 사람의 눈이 지금 열려 있겠습니까? 몇 사람의 귀가 또 열려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어요. 청력 검사 다 정상이에요. 시력 검사 다 정상이고. 근데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주는 상, 세상에서 주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저기도 상이 있네, 저것도 상이 있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또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몰입해 있어도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그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뛰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다 세상 것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박질해라. 다른 박질해라. 믿음의 이 경주를 다른 박질해라. 산책하듯이 산보하듯이 걷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마라톤 경주하듯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 너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너는 저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바울에게 주신 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따로 있어요. 그 필드 위에 여러분들 올려놓고 뛰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눈이 열릴수록 이 속에서 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더 강력한 힘으로 주님의 이 부름의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노년에 했던 말이에요. 말년, 이제 황혼역에 바울이 했던 말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바울은요, 그 하나님께서 뛰라고 했던 그 길을 다 뛰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기대하고 바울이 바라보고 뛰었던 그 상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면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성도님들의 사정을. 더 많은 분들과 제가 만나면서 지금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눈을 떼면 안 돼요. 하늘에서 이 상에 그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바울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요, 곳곳에서 이 서신서에서 나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산책하듯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뭔가를 본 거죠. 비전을 봤든지 뭔가를 본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학생 그 집에 붙여놓은 그 표, 지금 노는 것을 참으면 나중에 노는 물이 다르다. 아주 세속적인 표지만 지금 노는 걸 참으면 나중에 뭐 노는 물, 한마디로 명문대들 출신들하고 논다는 거죠. 노는 물이 다르기 위해서는 지금 참아야 된다. 세상적인 표어지만 여러분들 한마디로 뭔가를 앞에다 두고 그가 지금 바라보고 뭔가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지금 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믿음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이 1월 달을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잡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상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잊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태도는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과. 나의 믿음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정말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이 상을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이 면류관을 보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이 그거예요. 그 라인 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라인 선상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뛰어야 할 이 각자의 이 라인을 배당을 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다 현역이에요. 현역. 지금은 현역 선수들입니다. 신앙은 대리운전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다 각자의 이 성적표를 가지고 대신 띄워줄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잘 믿어요. 뭐 아버지가 장로예요. 소용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잘 뛰어야 되는 거지. 친구 믿음 좋다고 그러고 부모님 믿음 좋다고 그래요. 3대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너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모 믿음, 조상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제 201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벌써 둘째 주입니다. 11일이에요. 우리가 이 라인 선상에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면서 그렇게 하늘의 상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